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삶 또는 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거를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예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또 설명하죠. 새 사람은 옛사람에 대한 반대라면 빛은 어둠에 대한 반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둠과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빛 가운데로 나아왔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야,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뭐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삶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새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조금 이렇게 쉽게 번역한 겁니다. 거기는 이 15절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영어 성경을 보면 be very careful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너의 삶을 좀 신중하게 살아라. 이건 매우 신중하게 살아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잘 점검하며 살아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라. 우리 그런 말이에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막 살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 따라 자기의 감정 따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루를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점검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빛과 관계에 대해서 어둠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빛 때문에 이런 얘기죠. 너는 빛의 자녀고 빛에 속한 사람인데 좀 너 자신을 돌아봐. 옛날에 어둠에 살던 삶의 모습들이 네 안에 혹시 슬금슬금 들어와서 아직도 힘을 갖고 너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지 잘 돌아봐. 또 새 사람과 반대여 옛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옛사람의 흔적들이 너의 삶 속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결달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은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는지 잘 살피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깊이 생각하며 살아라. 점검하며 살아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새 내 언어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따뜻한 말, 은혜의 말,
다른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런 구별된 언어를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내 내면이 부끄러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지는 않는지. 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믿으면 좋다는데 사람들, 성도들과의 관계가 영 아니야. 그거 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조화롭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을 가장 고상하고 우아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죠. 또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면, 어디든지 계시다면 나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칠 때 걔네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좋다.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좋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으로도 증명해라.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생 가르칠 때요, 학생 성적표를 제가 다 관리했습니다. 교회에 열심 내면서 학교 생활에 불충실한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 학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공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상 앞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불평하고 짠에 맺는 것도 아름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게 밥 먹어야죠. 분명히 식사할 때 우리 감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식사도 감사하게, 제 편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맛있게. 저는 성격에서 너무 빨리 먹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 탓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식사를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 안 되면 식사하는 모습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서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분명하고 철저히 사는 거다. 예수 믿는 건 대강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 믿는 삶은 또 하나 표현한다면 그거 뭐냐? 누구보다도 삶을 진지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앞뒤 좌우를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울리고 있는지,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오늘 변명과 표현으로 하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놀랍게도 성경은요, 성도의 삶을 시간과 관계되어 설명하는 놀라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24시가 똑같이 주어지죠.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도록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라고 이해합니다. 오늘이 그냥 눈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눈 뜨면 하루가 나에게 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하루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니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바빠요. 눈꺼틀 새 없이 바빠요. 밥 먹을 시간 없이 바빠요. 이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얼마나 바쁜지 예배 드릴 시간도 없대요. 얼마나 바쁜지 잠시 시간 내요. 기도할 시간도 없대요. 얼마나 바쁜지 잠깐 성경 읽을 시간도 없대요. 얼마나 바쁜지 잠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점검하고 세워갈 시간도 없대요. 너무 바빠서. 근데요, 전 제 주위에서 바쁘다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제가 병원에 근무했는데 저희 병원이 등치가 크지 않아요. 등치가 작으면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간호사들이 우리 병원은 다 좋은데 너무 일이 많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간혹 해요. 근데요, 봄과 가을 되면요, 결혼하는 간호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이 많아서 바쁘대는데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그 사람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아무리 바빠도 지가 좋은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야 맙니다. 결국 우리가 바쁘다 하면서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 삶 속에 담고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지 그거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지는 실제로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할 때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요구하는 거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너의 삶을 질서 있게 살아. 실제로는 믿음이 좋다는 말을 다른 걸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삶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먼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삶이죠.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나서 조그만 명함만한 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 오늘 해야 될 일 중에서 우선순위를 1번부터 쭉 써내려갑니다. 아침에.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종이를 주머니에다 이렇게 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뭐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1번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빼먹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못해도 핵심적인 일은 또박또박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저를 훈련시킬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는 삶은 하루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처음 이민 목회할 때는 전 성도에게 그 책을 다 읽혔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독서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골호인처럼 모든 일에 허허거리고 무조건 그래요 맞아요 이게 아니라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함을 갖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시간 관리 속에서도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살다 보면 예측하지 않고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불쑥불쑥 우리의 계획을 흐트러 놓는 일들이. 근데 그것이 오늘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줄 알고 노라고 분별할지 않은 것도 지혜로운 삶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가 뭐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루하루의 삶을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치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가치 없는 모습으로 그냥 떠내려가듯이 삶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이 세상이 악하여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이해하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 아멘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생각 없이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흥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갔다 왔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가 미국 갔다 왔는데 뭐가 믿습니까? 하고 아멘이 갔다 왔으면 온 거지. 이게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가는데 자꾸 아멘을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말을 꽈요. 제가 못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그 성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멘 한데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 성도들 중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거 좋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멘이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무슨 목사가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이런 것도 좋은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오늘 본 성경에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은 뭐예요? 자동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런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림 속에서 분별되고 붙잡아지는 거지 그냥 맹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탁탁 내 레이더에 잡히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과 피차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무슨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특별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작정을 하고 날을 정해서 기도하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금식 기도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오랜 기도의 시간을 조용히 갖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서도 기도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좀 시간을 구별하여 깊이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게 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죠. 근데 어느 때는 특별하게 더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내가 일체 관심 가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 부분에 헌신해. 그 부분에 네가 나서라는 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섬기죠. 어느 때는 특별한 부분을 더 섬기게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내가 평소에 관심 갖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올해는 저쪽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길 원하시는, 그래서 특별한 마음으로 끌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담을 주실 때도 있죠. 마음이 아무도 몰라 나만 갖는 영적인 부담인 거예요. 저는 베를린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떠난다는 생각을 눈꽃만큼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성도들도 제가 떠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목사가 부임하면 3년 되는 때 신임 투표를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임 투표를. 그래서 저는 당연히 3년이 다 돼가니까 신임 투표 하겠습니다 하고 언제 할까요? 날짜까지도 리더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교회도 부흥되고 재정도 넉넉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 마음에 3년 됐으니까는 신임 투표를 한다는데 3년 됐으니까 신임 투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 3년 됐는데 신임 투표 받을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합시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신임 투표 받는다고 그러고 날짜도 몇 월에 하는 게 좋겠냐 상의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3년이 다 돼가는데 신임 투표를 할까요? 신임 투표를 하면 쭉 있는 거죠. 신임 투표를 할까요? 그때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너무 많아. 나는 60대인데. 나는 사랑 많은 아버지로서의 목사일 수는 있어도 청년들의 삶에 깊이 뛰어들어서 저들을 훈련하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는 게 저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청년 사역의 경험이 많은 젊은 목사가 오는 게 이 교회에 더 중요하겠다. 또 그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또 잘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운 목사를 청빙할 때 재정 문제를 걱정하지도 않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됐고 안정됐고, 그때 제가 이러면 나의 이 교회 속에서의 사역은 다한 것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사임할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에요. 한 달을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정말 떠나도 되는 거야? 라고 한 달을 물어봤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어느 날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한 삶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다시 나의 삶 전체를 점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몬트레이 교회로 온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평범한 삶을 사는데 갑자기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씨름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큰 전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진지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죠. 근데 눈에 딱 걸렸는데 거기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은행 계좌에 잔액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액수의 최선의 액수를 바로 보냈습니다. 새벽에 바로 한국에. 내가 안 봤으면 모르지만 내랑 친한 사람이 어렵다는데 어렵구나 하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어렵구나 하는데 제 마음에는 도와야지 마음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지 않고 새벽에 4시인가 5시에 바로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무심코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기도만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나에게 네가 좀 도와 이런 마음 주실 때도 있어요. 특별한 순간에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부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삶 속에서 일반적인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특별하게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있게 요구하는 시간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부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살피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하다. 일반적인 삶을 지혜롭게 산다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분별하고 그리고 그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 요소에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매일매일의 삶을 또박또박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는 네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라는 의식을 갖고 분명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부분. 산에 가서 방언하고 내려와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너의 평범한 삶 속에서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 관리도 믿음의 영역인 것을 알면서 살아야 돼.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삶임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점검하며 살아야 돼. 너의 삶이 평범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너에게 주신 영적인 부담이나 네가 순종하기 원하는 특별한 내용과 영역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명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도 그냥 맹놓고 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이런 원리 가운데 또박또박 정확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계시기를